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옆에 사람하고 보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그 확신이 깊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릴리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릴리전이 아니고 릴레이션십입니다. 많은 종교는 저마다 자기가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계통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도 세계 다른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종교 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개방적인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많은 학자들 또 많은 신학자들 많은 성경학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연구하면서 얘기하는 한결같은 얘기장 가운데 하나는 많은 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다 같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과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여러 회교나 여러 가지 다른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다 같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이를테면 108번뇌에서 벗어나서 욕심을 버리고 해탈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 세계의 종교를 보면 그 근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이 뭔가 노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 존재에게 그냥 빌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신데 사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 뒤에 써있는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들어서 이게 그냥 뭐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다 줘요. 다 주는데 포도 아낌없이 주는데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마 여기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 손주들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손주들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우리 가은 성도님이 우리 아기 헥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기일 때 얼마나 예뻐요. 그 아기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뭐 줄 게 아까울 게 있으시겠어요? 아까우세요? 아니잖아요. 아까울 게 없잖아요. 그 예쁜 아기들, 그 예쁜 손주를 위해서 뭘 주면서 아까운 게 있겠어요? 다 주더라도 뭐가 아까운 게 있겠어요? 그러나 높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피조물인 예수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비같은 썬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크리에이티된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예수님, 비같은 선,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막 애써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을 나 혼자의 의를 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얘기하는, 기독교가 말씀하는, 기독교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구원의 본질, 영생의 본질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의 본질, 영생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를 하나님과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본인이 죄 가운데, 본인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이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다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를 막 이루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따라해서 해보세요. 50보, 100보. 다시 따지면 50보, 100보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 50보, 100보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종교에서 다른 종교 얘기하는 건 내 나름대로 노력하는 건 나아 보여요. 다른 사람보다 좋아 보여요. 다른 사람보다 좀 돌을 닦으면 좀 의로와 느껴질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서부터 7장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좀 의로워 보여요. 저기서 못 닦고 있는 사람이 좀 나아 보여. 거룩해 보여.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서면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한국에도 미국에도 검찰이라고 하는 단체가 정말로 쥐잡듯 압수수색을요 100번, 200번, 300번, 400번 막 해가지고 다 들춰내면요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 앞에는 혹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혹 자기의 죄를 감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 세상에서는요 정말로 자기가 죄를 져놓고서 죄가 들통나지 않은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드러나면 우리는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날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다른 말로 하면 이사야처럼 나는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살아온 삶이 또 나의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끊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찾아올 것이 절망밖에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내가 참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고난의 너무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버림받았다, 쓸모없는 존재다, 무가치한 인생이다, 이렇게 힘든 인생 살아서 무엇하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성 앞에서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여타 종교와 다르게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이 끝나고 8장에 이르렀을 때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따지면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가 선포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오늘날 미국 시카고 대학에 방문해서 젊은이들에게 신학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젊은 학생이 따라오면서 물었어요. 이 신학자에게. 저는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다는 못 읽었습니다만 몇 권 읽었는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에 저는 놀라곤 했는데 한평생 저술 생활을 하고 가르치고 또 연구하며 그러면서 깨달은 진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평생 교수님이 공부하시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마디로 요약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 그런 찬송 한 구절을 외쳤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있네. Jesus loves me, Bible says so.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내가 깨달은 진리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해서 믿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인생에서 때때로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내 믿음을 뺏어가고 소망을 뺏어가고 희망을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고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수, 대적, 마귀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가려고 해요. 어떤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때때로 고난이 겹치면, 어려움이 겹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나? 라고 하는 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사랑하심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은혜의 사랑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옛날 개역 성경으로는 은사로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고 있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두 번째,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세 번째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겠느냐? 네 번째 질문은 뭡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고 이 말씀은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가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희망과 용기와 힘의 원천이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한결 윤택하여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너를 응원해 라고 하는 끝까지 응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힘나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응원하고 편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때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그래도 힘이 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만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위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요, 도와준다는 말이요, 내 편이 되어준다는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마침내 모든 것이 바뀌어 역전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은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는 하나님의 손에 장중에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왜요? 때때로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로마서 8장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이요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37장에서요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고난에 덮쳐요. 계속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37장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고난이고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고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내 계획대로 안 되는데 성경이 증언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을 믿을 때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심을 믿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셔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요, 많은 카톨릭에서 많은 반대를 했을 때 그가 참 마음이 떨렸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룰 때 그는 한 사람의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신부에 불과했습니다. 카톨릭이라는 큰 거대한 조직과 맞설 때 그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붙잡았던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읽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배를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돼요. 여러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굳건히 믿고 여러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희망을 주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건설할 때 일이에요. 처음 1년 동안은요 23명이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일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안전을 위해서 거대한 망을 만들어서 깔았대요. 그 후에는 일하다가 실수로 아래로 떨어져도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망이 뜻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공사 진행이요 20%나 빨라졌다는 거예요. 왜요? 그전에는 일하다가요 떨어져서 죽으니까 사람들이 일할 때 어떻게 했어요? 혹시 떨어질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안전망을 깐 다음에 어떻게 바뀐 거예요? 떨어져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안전망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공사의 속도가 빨라진 거죠. 똑같은 건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판단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죠. 나아갈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너를 지켜주셔,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전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뺏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와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